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새 이름을 짓지만 이름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의 뜻이 뭐냐 하면은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 뜻이 이게 함께 포함됐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했죠. 아브라함으로 변했을 때는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화된 것이죠. 또 우리 베드로도 알다시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근데 이제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런 의미로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고대 사회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그저 이제 하나님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여호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엘로하,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 명칭이 사실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 샤다이 이러면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로이 그런 뜻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건 두 가지만 보겠는데 첫 번째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엘로힘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적인 주권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2570번이 나온답니다. 2570번.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명칭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 보내셨다 하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름은 6,825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히브리어에는 이제 자음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네 단어로 자음, 모음이 없고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해, 와우, 해, 요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자음만 네 단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모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읽어요? 옛날에는 분명히 모음과 함께 익혀졌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을 잊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음 네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제 아도나이의 그 모음과 그 이제 그 자음 네 자와 아도나이를 합쳐서 여호와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제 합의를 어떤 일종의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도나이도 주인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모음과 그 자음 네 자를 합쳤을 때 여호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야훼라는 거죠. 야훼라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훼로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로 부르기도 한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일반적으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자존자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누구의 의존도 필요 없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되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분이요 모든 것의 원인이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좀 더 의미를 찾아보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 외에도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참뜻을 알아보려면은 그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문맥을.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에노스도 알고 있습니다.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 안 들었나요? 예. 창세기 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미 에노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이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낼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히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3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은 진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뭐라고요? 언약을 했다. 그들과 뭐 했다고요? 언약을 하신 분이다. 자,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무엇을 기억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그 조상들에게 말했는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려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업으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겠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칭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미리 준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키리오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70인역의 전통에 따라서 주다 이런 의미로, 주라는 의미로 다 바꿨어요. 키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고요? 키리오스, 헬라어로 키리오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키리오스 이렇게 바꿨는데, 이 키리오스라는 명칭이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쓰여졌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다 헬라어로 키리오스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키리오스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예수님께 쓰여졌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키리오스, 예수가 키리오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키리오스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이루심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키리오스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과 동급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아멘. 시편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로 만방을 다 깨트리고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맹인이 보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못 걷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누구 이야기죠? 별로 이제 그렇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 때 맹인의 눈이 뜨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죠.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인데 하나님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언약이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낸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보낸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신약에서 뭐라고 부르었다고요? 키리오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멘. 다시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키리오스 보내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도 있고 빌립보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 주님,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칭호인 퀴리오스 그대로 이제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 7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때에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의 하나님. 아멘. 그러나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언약대로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복된 일이 뭐냐? 말씀 많이 보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는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을 딱 발견해서 딱 잡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에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해주기로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